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워낙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뒤에 다음 단락에 이제 해석을 두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중간 과정이 없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3장에서 4장으로 이렇게 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장이 바뀐다고 해서 성령 해방죄와 같은 큰 주제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것은 앞단락과 연계해서 again,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상 성령 해방죄, 오직 성령에 대한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문맥상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어에는 사본도 마찬가지지만 원본에는 원본은 없지만 사본을 보면 사본에는 그냥 3장 4장의 구분이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성령 해방죄에 대한 연결로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는 이제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땅이 씨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실을 이루느냐,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또 이제 그 구분으로 구원이 갈리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땅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4가지의 땅이 있지만 땅 하나하나가 사람의 심령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이미 정립이 돼 있고 예수님의 해설에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다음을 좀 생각해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길가나 돌밭 그리고 이 가시덤불, 가시밭의 새 땅은 좋지 못한 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길가나 돌밭, 가시밭은 결실하지 못했고 마지막 땅만, 좋은 땅만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좋은 땅만 결실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땅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예정론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누구는 좋은 땅으로 좋은 심령으로 이렇게 창조된 거고, 어떤 심령은 뭐 돌밭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절대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좋은 땅, 좋은 심령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뭐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어떤 심령은 돌밭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막 발버둥을 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장로교에서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뭐 좋은 땅이 하나님이 택해서 예정해서,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면 왜 좋은 땅이 될 수 있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었을까? 요걸 의문으로 가져야 되고, 이 의문이 해결이 돼야 사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이 보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성숙의 차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성숙을 가진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뭐 설명을 들었고 설교도 듣고 해석을 들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구원과 성숙이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함께 가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성숙이 나올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땅을 비교해서 이 땅이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즉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또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 예수님 공생애의 비교적 초기, 크게 봐도 중기의 초반, 이 정도의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숙을 말할 때라기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구원에 주된 초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 30배, 60배, 100배를 성숙의 정도로 우리가 성숙의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 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30배, 60배, 100배가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 되는, 혹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100배가 성숙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성숙의 정도를 나타난다고 해서 이 땅이, 이 8절에 네 번째 나오는 이 땅이 왜 좋은 땅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질 않죠.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왜 이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성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 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30배, 60배, 100배가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특별히 이제 구유 교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니까 그냥 씨를 뿌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또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뭐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의 면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이러면은 그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그 날카롭게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반면에 또 이제 동시에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쉬운 것으로 비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로는 뭐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해야 비유가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비유가 실제랑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면 비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비유가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도 있는데 그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것은 농사에 관련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뭐 어부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은 씨를 뿌려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 본 사람은 씨를 그냥 뿌렸을 때와 이 땅을 갈아 엎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씨를 뿌리는 거랑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그 밭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뿌렸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농업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땅을 갈아엎어야 기경을 한 다음에 그 속에다가 씨를 뿌려야 그래야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햇볕이나 물 그리고 토양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면 팔수록 더 수확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30배보다는 60배가 더 깊게 파은 거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더 깊게 땅을 갈아엎어야, 기경을 해야 그러한 수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땅이라는 것이 아까 뭐 심령이다, 뭐 이거는 다 정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심령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깨지느냐, 얼마나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되 구원의 성숙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질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가 갈아엎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성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얼마나 그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쁜 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땅은 좋은 땅으로 예정됐어가 아니라 정말 그 땅이 갈아엎어질 수 있는 땅이면 좋은 땅이고, 갈아엎어지되 얼마나 깊이 완전히 갈아엎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구원, 더 깊은 성숙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성숙까지 합치면은 구원과 더 깊은 성숙,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구원과 성숙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자연 발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서, 혹은 사람이 던지지 않더라도 자연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폭발적인 수확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좋은 땅은 이미 갈아엎어진 상태에서 씨를 뿌려지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 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이지 그냥 성령만 집어 던진다고 뭐 30배, 60배, 100배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물이라는 자기 부인과 고난을 통해서 그 심령이 깨지고 막 뒤엎어지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정도만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갈아엎었다는 말이 없는데 너 혼자 상상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경이 되어야, 그렇게 갈아엎어져야만 그런 결실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비유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지만, 이 비유라는 것은 가장 쉬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현실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사와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신 것은 이미 기경된 상태에서 씨가 뿌려지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좋지 않은 땅,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은 왜 좋지 않은 땅이냐? 간단하죠. 갈아엎을 수 없기 때문에 나쁜 땅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깨지기가 불가능한 심령이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길가밭은 씨가 땅에 떨어진 다음에 바로 새에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사이도 그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냥 그 땅에 딱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게 동시적 상황이에요. 씨가 떨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씨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뒤에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성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그 심령에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새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깨지고 뭐 할 사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심령은 깨질 시간이 전혀 없다. 깨지기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아니, 사람들이 길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속 밟잖아요. 그러니까 기경을 해야, 갈아엎어야 이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뭐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막 줄기를 내고 결실을 할 텐데, 이 갈아엎기는커녕 점점 더 다져지는 거예요. 뭘로요? 사람들의 발길로, 즉 인본으로 자꾸만 밟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새가 바로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10년 전보다 지금이 무신론자가 10%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50대 50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그러니까 형식상 그 사람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절에 가든 안 가든 성당에 가든 안 가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50%였대요. 그러니까 유신론자가. 그런데 지금은 60%가 무신론자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유신론자는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뭐 교회와 성당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한때 뭐 50%도 주장했는데 지금은 15%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점점 사람들이 인본에 익숙해지고 인본의 심령이 밟히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와 20대는 10대는 80%가 무신론자래요. 20대는 70%.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점점 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길가밭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는 뭐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부가 아니라 학생회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도 점점 이 학생회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학생회가 20명 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겠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고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런 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길가 세대가 아닌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돌밭은요, 이게 자연발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밑에 돌이 있으면 그 갈아봐야 갈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냥 포기했죠. 근데 그 씨가 뿌려서 씨가 한두 개가 거기 가서 발화를 해서, 그러니까 뭐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는 거죠. 그런데 해가 나니까 말라 죽는 거죠. 왜? 그 밑에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은 물도 빠지지 않고 양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간 자라다가 그만 죽고 말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화는 그냥 이렇게 조금 자라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가 떨어져서 잠깐 자랄 수 있었지만
싹이 트면서 더 많은 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가 더 깊이 파고드는데 밑이 바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이나 다음에 나오는 가시밭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돌밭은 다음 단락의 17절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넘어지는 스칸달론이 된 심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밭은, 그러니까 뭐 길가나 가시밭은 뭐 어쨌든 갈아엎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밭은 갈아엎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령은 반드시 지옥 가야 하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땅들, 예컨대 뭐 길가 땅이나 가시밭 땅은 갈아엎을 수 있으니까 좋은 땅처럼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즉 회개를 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가나 가시밭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왜 돌이킬 수도 있는데 왜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느냐? 제가 앞서 이제 하나님은 심령을 예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뭐 좋은 땅으로 예정된 게 아니고 돌밭으로 예정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고, 갈아엎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길가나 가시밭은 충분히 갈아엎을 수 있고 회개가 가능한데 왜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예정하시지는 않지만 예지는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나 가시밭은 예수님께서 그 끝을 아시고 그 유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이,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절대인 심령이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시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로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가나 가시밭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능을 두시고 역사를 하시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얘네가 끝내는 길가였구나, 끝내는 가시밭이었구나가 아니라 미리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그러한 유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돌밭과 마찬가지로 이게 유지가 되면은 끝내는 성령 해방죄의 대표 심령으로, 유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밭 같은 경우에는 기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 성경에는 없고 참복음이 아닌데도 그것에만 딱 고착돼 있으면, 그것을 확신하면 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밭은 이해가 되는데, 이 길가나 가시밭이 뭐 돌이킬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앞을 모르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끝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유형으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정론을 오해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차를 몰라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땅은 가시밭입니다. 우리는 가시밭이라고 하면 막 가시 덤불이 쳐져 있는 뭐 쓸모없는 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땅은 아닙니다. 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라고 하니까 이 씨가 마치 가시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더러는 가시 사이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나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가시가 자라, 그 다음에 가시가 자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죄송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씨앗이 가시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뒤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할 때, 가시가 자라는 것에 비해서 이 씨도 발화를 해서 이렇게 자란 겁니다. 자랐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살아남았는데 가시 위에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가시 사이에 땅에 떨어져서 자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시 덤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는 그냥 잡초입니다. 물론 그 잡초에 가시 돌기가 있는 종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 덤불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잡초입니다. 잡초가 자라나서 씨앗이 발화를 한 그것을,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서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가시를 잡초로, 원래 잡초인데 가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가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것이 곡식이 자라는데 같이 자라면서 이제 이 곡식의 양분을 빼앗아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가라지를 솎아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가라지는 곡식의 양분을 빼앗아 먹어서 이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하게 자라고 결실도 하게 해요. 근데 부실한 결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는 잡초인데, 이 잡초는 가라지와는 다르게 이 곡식의 양분과 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잎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의 햇빛을 막아가지고 끝내는 이 곡식이 조금 발화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라 기운을 막았다 라는 말이 질식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질식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곡식이 끝내는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이 가시고, 실제는 강력한 잡초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고민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 부인의 때가 오거나 심령이 깨질 기회가 오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뒤에 예수님의 그 해석처럼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해야 할 기회에 고난이 오면은 거기에 염려에 빠져가지고 나를 부인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또 나를 부인해야 할 때에 굉장한 찬스가 와요. 굉장한 기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내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나를 부인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랍니다.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과 동시에 가시, 즉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더 강력하게 자라서 이 곡식을 그러니까 기아 상태로 굶어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고 깨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데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자꾸 염려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기회가 오면 자꾸 그게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싶고 깨어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또 기회가 오면 그것을 붙잡고 싶은 유혹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갈아엎어질 기회를 자꾸 놓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유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싶은데 고난이 오면은 걱정하고, 또 기회가 오면은 유혹에 빠지고, 이 두 개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함께 가면 어떻게 되느냐? 늘 그 잡초가 이기죠. 가시가 질식하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데 실패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갈아엎어지질 못해서, 그래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됐냐? 내가 이 구유 복음을 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안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가시, 덤불, 뭐 잡초 다 그냥 다 뽑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어지는가요? 없어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도록 있게 마련이죠. 실제로 잡초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잡초를 뽑아도 어느새 또 자라게 돼 있죠. 뽑고 또 뽑아도 줄기차게 올라오는 게 잡초이듯이, 우리가 한 번 부인했다고 그 부인이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떻게 땅을 갈아엎어야 되냐? 뽑아서는 되질 않아요. 내가 뽑는 걸로 뭐 부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도 갈아엎을 때도 깔짝깔짝 갈아엎어서는 안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깊이로 완전히 깊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심령이 완전히 깨지고 내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시가 뿌리째 뽑히는 기경, 갈아엎음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올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영적 역사와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갈아엎어지기를 소원할 때, 그래서 그 소원 가운데 성령이 실제로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야 뿌리까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서 해방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나는 지금 어느 땅이냐. 그냥 복음에는 관심 없고 영에는 관심도 없는, 그냥 구유복음이 그냥 좋기는 하고 그럴듯은 하고 뭐 들으면 좋은데 그게 실제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길가 심령이냐, 아니면 어디 하는데 딱 잡혀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한 구절, 한 본문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않고 옹고집을 부리는 돌밭 심령이냐, 아니면 자기 부인을 하고 싶기는 한데 고난 때문에 늘 염려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은 유혹에 사족을 못 쓰는 그런 가시밭 심령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말 스스로 정직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갈아엎을 기회를 주실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햇빛을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비춰주시듯이 누구에게도 한 번은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때에 살 생각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완전히 깨지기를 소원하면서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간다, 길가라서 기회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간다, 가시밭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지만 그것이 또 끝까지 간다 하면 돌밭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때 다 포기하고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구원과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